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옵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주시면 그에서 무엇을 더 바라리이까.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 둘 곳 주님이시라. 하신 일들 낱낱이 전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61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함께 반성합시다. 다 함께 공동 참회의 기도를 바칩시다. 주 하나님, 우리는 악을 즐겨 행하고 선을 멀리하고 당신의 거룩한 명령을 거역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순종케 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를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당신의 은총이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당신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그들을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참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어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와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안수받은 목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 찬미를 바칩니다. 늘 새롭게 희망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서받으며 살게 하소서. 바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심어주소서.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께서는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흥왕이 되시기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나 지혜에 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와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일지어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신 하나님,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죽음을 살리신 분을 바라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긍정 없이도 존재에 대한 긍정을 가져오신 주님의 살아가심을 보며 우리는 희망합니다. 세상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런 대안과 개선의 여지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저희는 희망합니다. 저희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떤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때 저희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저희의 지식이 알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인간의 지식을 넘어 저희에게 다가올 당신의 지혜를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불러주시고 허무한 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버림받는 자들에게 희망이시고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의 희망이시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희망이시고 죽은 자들에게 희망이시며 죽음의 희망이 되시며 죽음을 살리셨습니다. 저희가 살아서 함께 살아서 삶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셨고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살아서 그 영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선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저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배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아라, 내가 다윗을 온 민족 앞에서 내 증인으로 삼았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세웠다. 많은 나라들이 너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신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이 오른쪽에, 제 오른쪽에 있고요. 은호, 은환이, 다니엘, 한나, 노아, 그리고 잔근이, 위에 민영이까지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점점 자라나고 커가면서 이 세계와 우리 민족과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며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쉼을 누리 깨지고 상처받고 또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운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자포자기한 사람들, 하루하루가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들, 바로 그대들 나에게로 오시오. 내가 그대들을 쉬게 해주겠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즉 나는 사람들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자비로우니, 그리고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아름답고 따사로운 말씀은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또 남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거나 구조적인 불의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안식과 평화와 용기를 주시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격과 감사를 갖게 됩니다. 좌절하고 실패로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라. 이렇게 주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된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늘 해오던 관습에 따라 또는 그들이 따르던 그들만의 지혜와 지식의 벽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주의가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 한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아이 한 그룹이 얘기하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추지 않니?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왜 눈물을 흘리지 않니? 18절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귀신 들렸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한다. 저 사람을 보아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초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이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 들렸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함께 먹으며 마시며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고 술꾼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그 당시에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도시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 개 도시가 나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고, 그래서 눈을 닫아버렸고 귀를 막아버렸고 마음의 등불을 꺼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참된 평화와 힘을 얻게 될 텐데, 귀를 열고 마음을 들이며 주님께 배우고 주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살아간다면 영원한 쉼과 위로를 누릴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것,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면 주님을 따를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언가 드라마틱한 것, 이적이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면 그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겠죠. 뭔가 일어나면 내가 주님을 따를 텐데. 그들은 주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즘에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주님만 쏙 빼버리고 기적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기적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기 이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고대 근동의 농경 문화에서 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쥐고 나란히 발을 맞추면서 밭을 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짐을 다 지우시고 저만큼 물러가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며 배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총이고 기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지켜주시며 큰 마음을 품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은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시간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시간 가운데 차별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미국에서, 유럽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세계 각 곳에서 인종차별과 온갖 사회적 차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고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고 살고
많은 힘 가진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그 힘을 행사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고 우리가 책으로 만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은 차별 없이 억압하는 것 없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며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시간이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라어 표현인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장 25절 그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때에. En ekeino to kairo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이때는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 중에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하죠.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 이때는 무엇이냐?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압과 분열과 미움과 분쟁이 가득한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때, 깊이로 흐르는 시간, 은총의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세상 속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온갖 차별과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의 시간 속에 그 크로노스 안으로 온유와 겸손과 평화와 쉼이 충만한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침투해 들어오는 기적.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비밀은 소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 또 많이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밝히 드러난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드러나 있는 본문들이 많지가 않은데 오늘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하나님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누리게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맑고 겸손하게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면 우리 또한 주님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주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존재의 무게를 주께서 짊어지시고 주께서는 나의 짐을 함께 지고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 주님은 참 무거운 짐을 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무게뿐만이 아니라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주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담당하셨던 고난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의 짐은 가볍다. 나와 함께 짐을 지고 가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 고통의 짐이 부활을 통해서 새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시토 수도회를 창시한 12세기의 수도자 클레도보의 베르나르라는 수도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새의 날개와 같은 종류의 짐입니다. 새가 날개가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무겁겠죠, 당연히. 근데 새가 날개로 무엇을 합니까? 하늘을 날아갑니다. 만약에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끊어내버리면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는 그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수도자는요,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의 날개와 같은 종류의 짐입니다. 날개는 우리를 하늘 위로 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부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쉼과 약속을 허락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치 새의 날개 같은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주께서 우리에게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는 73편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쓰라렸을 때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팠을 때에 나는 미련하여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 앞에서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고 당신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사오니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옵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주시면 그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몸과 마음이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 둘 곳 주님이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도무지 지금의 고통이 왜 내게 주어지는지 대답을 몰라 가슴이 답답해도 인생의 무게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반석은 오로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힘에 겨워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몰려오고 생의 아픔들이 내 주위에 가득 메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별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성공입니다. 이 생의 온 소망은 하나님께 온전히 두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차별과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 안으로 온유와 겸손과 평화와 힘이 충만한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침투해 들어오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주님께 배우고 주의 십자가의 신비를 날개 삼아 하늘 높이 오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가 임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식탁에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식탁에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 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장도희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 아래 모여 있으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함께한 이 성만찬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성령께서 성만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빵과 잔을 나눌 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빵과 잔이 내 몸과 하나가 되듯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총, 주님의 자비와 온유하심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 이 잔과 빵을 받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일치를 누리게 하시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잔과 빵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배찬위원들 나와주시고요. 앞으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m 정도의 간격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빵과 잔과 쿠키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찬위원들은 맨 마지막에 성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633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이 시간 11조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하시며 주께서 은총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애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마음으로 인하여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감사가 생애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릴 예물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 물질로 인해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기쁨과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원래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성만찬과 평화 인사, 어린이 축복, 연몇의 순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축약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역수칙, 거리 유지라든가 또 악수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28일은 전교인 야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28일에는 우리가 계획되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저빙글리 교회와의 연합 예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했고요. 그래서 28일 날 다음 주에는 연합 예배가 아닌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요. 장소는 제가 지금 적어놨죠. 슈엔슈타트 암 칼렌베르크 가다 보면 38A를 타고 가다 보면요. 칼렌베르크 전 정거장에 슐츠비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내리시면 요 시설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거기 세미나실을 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로 오지 마시고 12시까지 슐츠비제에 내리셔서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셔서 슈엔슈타트 암 칼렌베르크 세미나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실 것은 각자 도시락과 음료, 간식, 산책에 적합한 복장들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카페 비스트로라고 하는 작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외식하실 분들은 거기서 외식을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드리고 점심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함께 얘기도 하고 또 산책도 하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서 만나서 야외 예배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 각 조별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조별로 이호승 집사님, 이병훈 집사님, 앤디 집사님께서 조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죠.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언들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실시를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만나셔도 좋겠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공부를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별로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김현주 성도님과 김성 성도님과 은호 은하니가 또 함께 오랜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욱 집사님, 김아람 집사님, 다니엘, 한나, 노아는 저번에 봤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그래도 환영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또 꼬마 아이들, 청소년들 항상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많은 축복과 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은주 집사님께서도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를 하고 계십니다. 하은주 집사님께서요. 집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한 주 남았거든요.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는 대로 만나셔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성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모임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청년부도 지난주 토요일 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장님들 공부를 지난주 월요일 날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기도 제목을 늘 관심 가지고 보시고요. 기도를 주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명 집사님께서 또 오랜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평화인사를 나누실 때에 악수를 나누지 못하지만 멀리 계신 분들께도 마음을 전해주시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쉼을 얻는 참된 안식과 은총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